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 모세가 엄청 투정하잖아요. 그 모세의 투정과 기도의 하나님은요, 그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 즉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을 덜어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줄 70명을 세우래요.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영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그 사역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시면 그것을 들어줄 함께 짊어질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제 생일 맞이로 하나님이 10만 구독자 이거 딱 되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동력자가 너한테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인생의 제일 큰 선물은 이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 정말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동력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또 일을 하면서 눈치 보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아니라 성숙한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는 감싸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같이 격려해서 가주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일 안 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진짜 감사해요. 저도 편하게 얘기하고 다 같이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일이 많은데 그 일이 너무 무겁고 정말 힘들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나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해서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게 이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력자들만 보고 있어도 힘이 나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 생일 선물 아닌가요? 오늘 그거 알고 있지? 이렇게 생일 컨펌으로 그 선물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정말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떠올리며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18절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자,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야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공급에 불평했어요. 가장 큰 자유는 망각하고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 누렸던 그거 막 끄집어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징벌의 의미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욕망에 따라 행동한 결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불평과 탐욕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이 원리는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거 알잖아요. 과자 같은 거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당장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주는 거가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거 계속 먹고 나면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더 아픈 치과 가야 되고 몸에 이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정선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만족인데, 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로서 이런 축복 같은 그런 경고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탐욕이나 불만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하세요. 우리 욕망이 과도할 때 오히려 영적, 육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해요. 자, 21절.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가 변했어요.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했던 모세 아닌가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한 달간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충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장전만 60만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이 광야에서 한 달 내내 먹을 고기를 구할 수 있겠냐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진짜 불신의 말을 꺼내죠.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반전에 달라진 모세를 볼 수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이룰 수 있음을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고기 같은 육식은요, 사막에 한정된 어떤 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약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순간 모세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내용이에요. 모세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좀 왠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솔직히 모세는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 10가지 재앙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1년 넘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요. 그것뿐 아니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30일 주야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돼요. 모세도 지금 환경이 힘들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해야 하는 일은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순간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바라본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해 보이고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데 이때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가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척박한 환경이기에 전능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요, 어떤 경우에도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동력자의 축복을 구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세워줄 때, 같은 곳을 바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이 나의 동력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 진짜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풍족이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적절한 공급이 내 삶에 임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될 때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라?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해요. 오늘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멋진 동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